우리가 이제 복음의 이제 거의 가장 큰 핵심 줄기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총과 용서를 비는 그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성령의 은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3장에도 앞에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성령의 은혜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또 다른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시 열린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the day, 그날에 이 그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그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날에는 뭐가 있죠? The day, the last day라는 그 특정한 the day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period, 이 기간을 말세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 하면은 the day, the last day라는 그 의미보다 기간을 의미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세, 근데 이 말세가 더 라스트 데이에 막 예언하고 환상하고 보고 그게 아니죠.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이게 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다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꾼다. 이것은 기간을 의미하죠. 자. 다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한 다음에 그날이 the last day, the day와 the period, 그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1절 말씀 봅니다. 자,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이 전체 다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었고, 근데 이 2장부터 14장이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이 13장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다음에 언제까지 계속 열려있죠? 기간입니다. 그게 딱 그날 하루 열린 게 아니고 그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샘이 열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샘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날 이걸 기간으로 볼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것이 앞에 우리가 12장에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용서를 강구하는 심령, 바로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된다. 이 기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바로 그날, 이 말세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다 사라진다고요. 다 사라진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70인 전도대를 보내시고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도할 때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의 왕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미 주님이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에요. 승리의 선언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더러운 귀신이 없나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없나요? 우상이 다 사라졌나요? 아니요. 주님이 오셨을 적에 분명히 그 앞에서 더러운 귀신은 물러나고 거짓 선지자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아니었죠. 자, 예언은 우리 또 계속 일단 갑니다. 이 3절에서 6절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수치, 부끄러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자, 이제 3절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 이게 뭘 진짜 부모가 자식이 막 찌른다 이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보고 예언을 하지 말라고 찌른다는 의미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환상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딜까요? 가슴에 있는 상처를 얘기해요. 이 상처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그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칼로 자기 몸을 패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행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선지자, 내가 예언한다 하면서 털옷을 입고 이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거예요. 털옷을 입고 또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다,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거. 근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 또 아까 또 다른 해석은 예언할 때 부모가 칼로 찌르듯이 이 사람이 예언할 때 친구가 가슴을 쳐가지고 상처가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고행으로 보여요. 자, 아무튼 이제 결론은 뭐죠? 그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우상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요. 자, 예수님이 일단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보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인용할 때 뭐라 했죠? 그날에 말세에 있는 내가 내 영을 내 종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꾼다. 근데 이쪽은 스가랴는 뭐예요? 예언도 사라지고 환상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어떤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17절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근데 요엘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게 맞아요. 예언과 환상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스가랴 예언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사도행전 2장 17절 통해서 말씀을 전했듯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건 이 세례 요한까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시인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언,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예언해서 계시하였어요. 이게 공적 계시였어요. 자,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언을 통한 계시가 공적 계시가 필요 없어졌어요. 직접 하신 공적 계시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까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는 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개인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으면 저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건 거짓선지. 이걸 공적 계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믿음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내가 꿈을 꿔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는 충분히 감사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적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으로 말을 하면 이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왜요? 공적인 계시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예언과 환상,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요즘 그렇죠? 잘 꾸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귀가 좀 솔깃하죠. 은근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기도해서 또 병 잘 나오면 그분한테 기도받고 싶고. 아니요. 근데 성경은 공적인 계시는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복음으로. 자, 또 아까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없어진다 했어요. 다 사라진다 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이죠. 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아니, 스가랴는 우상도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도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도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더 많아진대.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뭘 하나 놓쳤냐면, 자,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죠. 그날을 the day, the last day,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 날, 특정한 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 예수가 왔는데 다 사라졌어요? 초림 때 안 사라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The last day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다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때도 아직 있을까요? 그때는 다 사라져요. 완전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기간 안에는 여전히 그래도 부분적인 성취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상을 버려요. 믿음을 가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간에는 부분 성취는 일어나지만 완전 성취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The last day, 그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그런데 주님은 아니,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기간, 이 기간이 말씀인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의 인내시로 내가 보호하리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왔을 때는 완전히 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시는. 자, 어쨌든 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건 성령의 은혜 시대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상도, 우리가 이 세상 헛된 거 의지하는 우상도 버리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또 더러운 귀신도 쫓아. 이건 분명히 은혜 시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이유는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9절 말씀. 자, 7절 말씀을 이제 제가 한 구절 빼먹었네. 아까 마지막 때 완성된다는 거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 마지막 날에는 더러운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졸개와 모든 거짓 선지자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성취가 돼요. 스가랴 예언처럼 완전히 성취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이제 7절로 갑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앞에 은혜 시대 참 좋았어요. 보호해. 근데 갑자기 목자를 칼로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림 때 앞에서 봤지만 그 목자를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내 삭슬 계산할 때 은 30을 달아줬다 했잖아요. 그 쫓아내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칼로 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목자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양떼가 흩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번역 개정은, 개혁 개정은 내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양떼가 흩어지는데 그 중에 작은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하기 좀 쉬운데 원래 오리지널 원어 뜻대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을 보면은 그 어린 양들은 내가 직접 치리라. 그러니까 이게 7절의 말씀이 지금 보호의 말씀이 아니고 목자를 죽였던 양떼가 흩어지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또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뀐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참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과 또 56절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이 스가랴 예언을 인용하세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죠? 분위기가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하기를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이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근데 이 말이 오늘 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이루어져서 예수는 죽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는 은혜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목자가 죽는 거예요.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양떼가 환난을 당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 8절 볼까요?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 보면 3분의 2는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3분의 1만 건짐을 받는데 그 3분의 1도 뭐예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연단해요? 믿음을 연단하죠.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3분의 2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도 7인, 7납8,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7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 7납8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7대접 재앙이 있는데요. 777, 손톱깎이 회사 이름이 아니고 이 7인, 손톱깎이 회사를 모르시고
37 웃음이 안 터집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7인, 7나파, 7대죠. 근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도 재앙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재앙이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7인에 보면 그때는 이제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7일에는 굉장히 4분의 1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 7나팔이면 주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불태움을 받고 심판을 받고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강의 3분의 1이 죽고 심지어 천체의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6번째 나팔을 불 때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죠. 나팔 가진 6번째 아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까 생태계가 3분의 1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류도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대적으로 가면은 이때는 전체적으로 다 환란과 고난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이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지상천국을 이룰 거라는 기대를 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학자도 갇혔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전쟁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인권이 발달되고 평화와 안전을 주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지금 예언한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생태계가 어때요? 점점 좋아지나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이번에 그 한 고래를 하나 잡았는데 고래 뱃속에서 40kg의 이 플라스틱 그 쓰레기가 나왔다. 그 기사 보신 분 계세요? 네. 요즘 바다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우리가 또 며칠 전에 이 공기도 오염되고 우리가 연초에 근데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감당으로 이 산불 나지 않겠다는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되는 줄 알고 기도를 쳤더니 불이 나버렸어요. 일단 기도로 신 죄를 회개하고 근데 보세요. 저도 산불 다시는 안 나게 되라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있는 동안 계속 불이 나서 하나님 한 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건데 여러분 산불 계속 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이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서 또 하나님의 징계로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이 세상의 재앙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하면 그죠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재림의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은 환난과 재앙의 말씀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복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물론 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이제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한번 쭉 새벽이라도 이제 곧 요한계시록 보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7인 7나팔 7대접은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3분의 2는 몇하고 3분의 1은 살잖아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 3분의 2는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게 3분의 1, 3분의 1 해서 딱 어떤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3분의 1 보호받는 그 사람들도 자, 성경에서는 이 3분의 1을 어떻게 요한계시록 계시록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계시록 10장 3절, 4절과 14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방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을 14만 4천 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666만 아는데 우리 이마에도 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은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으로 도장 찍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호받는, 그렇게 도장 찍기 전까지는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듯이 보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천지라는, 우리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 정해져 있으면요, 이건 대학 입시 들어가는 것보다 경쟁률이 더 세요.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하면 우리 진짜 피 터지게 지금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 적어도 택한 백성 그 시대만 해도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3,999명이면 아직도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000명씩 완전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3분의 2가, 지금 보니까 생태계 3분의 2, 아직 3분의 2가 멸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은 아직 안 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절반 이상은 생태계가 파괴됐고, 사람도 여전히 질병으로.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는 그 돼지열병으로 돼지 엄청 죽은 거 아시죠? 한국도 구제역이 한번 돌면 엄청나게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보호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해요? 불같은 시험을 당해요. 불같은 시험을. 연단을 당하더라고요. 은이나 금처럼 무엇을 연단할까요? 믿음이 연단.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음 병 안 걸리나요? 병 안 걸리세요? 다 걸리면 우리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질병 그 자체에만 빠져들어서 나 죽을까봐 걱정되고 근심되고 의사 선생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약 줬다 저 약 줬다 하면 이거 쫓아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믿음이 연단돼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질병 주셔.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천국가니 감사.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가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의사를 통하여서도 일반 의사를 주셨어요. 저는 또 예전에 한국에 진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곡수가 차서 이렇게 되는데 병원 안 갔다 결국 죽었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믿음을 연단하는 거죠. 이 질병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걸 대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나요?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불도 안 일어나고 지진도 안 일어나고 해일도 안 일어나고 태풍도 안 오고 토데이도 안 오고 전염병이 돌아도 다 멈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게 정상. 이게 정상. 그 중에 믿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단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 읽었듯이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이 없다고 해서 그 환난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환난을 받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한 진짜 은혜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다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결국 지금 주님이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그날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은혜 시대이면서 동시에 뭐죠? 환난과 연단을 받는 시대이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선지서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도 이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요. 우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연구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은산집에 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돌아가시는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유대인들은요, 지금 스가랴의 예언을 보시면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이게 모순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환난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열국을 통치한다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평강의 왕은 이방의 화평을 전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만 들은 거예요. 근데 듣고 싶은 예언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두 말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자.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을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또 회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했으면 끝인데 왜 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용서로 딱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회개해요? 그것은 그 예수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라고. 회개는 불신의 증거라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까 기간이 아니라 더 라스트의 그날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날에는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용서는 이해가 되는데 용서 다음에 또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하나님의 집 보호가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연단이 있어요. 아니 보호는 보호지 연단은 또 뭐예요? 환난을 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 은혜와 환난, 용서와 회개, 보호와 연단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들,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요. 지금도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들도 이런 오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십자가의 계속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맞아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포괄적이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죄의 사함의 복음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복음이고 또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하는 성령의 복음이 있고 재림의 복음, 다시 오신다는 복음이 있어요. 용서받는 대속과 부활의 영광의 복음은 복음인데 지금 환난에 대해서 예언한 재림의 복음, 복음으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 너무 좋아요. 의롭다 칭함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화도 구원이에요.
성화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치우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만 천국 가요. 그럼 이방인들은 왜 창조했죠? 분명히 그들이 가르칠 때 뭐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장자고 창조합니다. 장자고 창조. 근데 우리 기독교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구분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너무 구분한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 중에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가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개망하게 갔더니 막판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 하나님 선택. 근데 그 선택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아까 이단처럼 14만 4천 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성경이 또 한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빚짐을 받았지만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해야 할 사람, 세례를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보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얻어요.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늘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중심에서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먼저 된 자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이방인처럼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럴 동안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근심과 절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만 유대인들처럼 한쪽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걸 다 성경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스가랴의 예언만 가지고 저도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서 보고 지금 스가랴가 공적 계시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표현하자면 아직은 안개가 끼듯이 흐릿한 거예요. 여기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아까 기간에 대한 말씀과 또 라스트에 대한 말씀이 같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아직은 명확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 스가랴 예언을 가지고 예수를,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예언만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안개가 거치고 좀 더 분명하게 이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듯이 안개는 거쳤지만 아직 불이, 여기서 거울은 지금 이 시대 거울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 거울은 거의 똑같이 보이죠. 좌우만 바뀌지. 근데 이 당시 거울은 불이 금속 거울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보이긴 보여도 좀 희미해요, 여전히.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때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가랴 예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긴 왔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스가랴 때는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 내가 왔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신 이 날까지 너희는 믿음을 연다고,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너희가 보호받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의 연단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아까 큰 환난 속에서 건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의 예언이가 처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던 것. 그게 바로 그날의 기간이냐 날이냐 그걸 잘 분별 못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간 안에는 이런 일이 있고 the day 그날에는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부분 성취와 완전 성취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되면 이 스가랴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거죠. 재림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신약에서만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이와 같이 오실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그러나 그 목자는 쫓겨갈 것이고 그 목자는 죽고 양떼는 흩어질 것이야. 그러나 성령이 보호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연단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 이제 다음 주 스가랴 14장은 이제 더 라스트데이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 그날에 우리가 이 완전히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이 복음, 재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재림의 복음은요, 우리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또 부활과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환난과 연단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환난과 제가 그렇죠. 앞에서 목사님이 산불 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게 믿음이죠. 진짜 근데 올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불 또 날 거예요. 저는 올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어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 올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그냥 제 나름의 이유를 놓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 않고 더 크게 번지지 않고 이만한 것도 그냥 감사. 올해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감사. 내년이고 또 여전히 재해, 질병, 사건, 사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니. 마태복음 24장 미리 말하니. 놀라지 마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환난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그 포기로 끝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므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어떻게 잘했다 충성된 자가 우리가 끝까지 견뎌냈다 환난을 이겨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 재림의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고 3분의 2,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만 분명히 3분의 1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는 거. 면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말씀 재림의 복음으로 환난과 연단의 이 시대도 이미 말씀해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거. 우리가 가슴을 새기고 이 환난 속에 믿음을 연단하는 주님 앞에 서서 제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